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마태복음의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사실 이 동방박사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은 좀 신비스럽습니다. 비밀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 이렇게 소개할 뿐이지 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헌에 보면 이들의 이름도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우리말로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이 말, 원어로는 마고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메이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동쪽에서 온 이방 출신의 현인들, 지혜자들 또는 별을 연구하는 그런 점성가들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동방이라 함은 바벨론이나 바사, 우리가 알기로는 페르시아죠. 그 바사 혹은 아라비아로 추정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당시 그 지역들은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과 또는 그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점성술이 발달된 곳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메이지라는 이 말 자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신비스러운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일단 이 동방박사에 대한 우리가 기존의 생각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어떤 이미지, 내용들은 거의 다 전적으로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건 이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캐롤, 카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좀 새롭게 상상 속에 만들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이 동방박사의 숫자조차도 정확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몇 명이죠? 3명이요?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선물의 숫자가 3가지이기 때문에 3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 동방박사와 함께했던 일행들이, 여행을 왔던 일행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드려진 숫자로 보아서, 선물의 숫자로 봐서 3명이라고 추측할 따름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을 보고 이건 예루살렘 성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고 결국 유대인의 왕이자 세상의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기록을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의 출생지를 알기 위해서 헤롯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태어났냐 물을 때 당연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자신들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로 그들을 안내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헤롯 왕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는 순간, 그때서야 헤롯 왕의 이 자손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동방박사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 왕과의 만남 또한 그저 우연히 무의미하게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헤롯의 마음과 헤롯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동방박사들은 이 헤롯 왕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자기도 모르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했던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 신성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쪽으로 길을 잡고 나서야 별이 다시 나타나고
이번에는 그 별이 이 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인도했고 그 위에 머물러 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루벤스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성탄화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구유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나 내용이나 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상에서도 우리는 흔히 이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잘못된 그림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신약학자인 양용희 교수님은 성경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온 시기를 명기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본문을 통해 추론해 보면 동방박사들의 방문 시기가 아기 예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날이 아닌 것만은 확실히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방문해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드린 그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밤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면요,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구간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은요, 이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이 요셉과 마리아,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에 찾아왔다가 급하게 그 가는 여행길에 이 출산이 갑작스럽게 진통이 오니까 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잠깐 머물렀던 곳이 마구간일 뿐이고요, 임시 거처이죠. 그 다음엔 당연히 옮겨서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라는 말은 아기 예수님께서 계시는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그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근거들을 종합해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4개월에서 6개월 그 안쪽에서 만나게 된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자, 당시 나이를 세는 방법이요, 우리나라 지금 나이 세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해가 넘어가면 한 살을 더 먹는 거예요. 원래 지금은 서양식으로 따지면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나이를 따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나이 세듯이 해가 넘어가면 한 살을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12월 달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한두 달이 지나고 나면 바로 2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2세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는 이 헤롯의 학살 사건 안에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말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 우리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동방박사들이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이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고요, 동방박사들이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 만나려는 그 동방박사들의 열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란한 중에 이 동방박사들은 별이 돌아옴을 크게 기뻐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에게, 이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해 주십니다. 별로 알려주시죠. 온 예루살렘은 알지 못하고 또 냉담했지만 이 동방박사들만큼은 오직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종종 그들은 또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만한 사람들로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지리적이든 인종적이든 문화적이든 관계없이 먼 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이 아프리카의 식인종, 즉 사람을 잡아서 그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그 민족들이, 도대체 사람을 잡아먹는 그 미개한 민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라고 의문을 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은요, 수많은 종족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국 정책으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또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수없이 많이 죽였던 나라가 우리나라 조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변화되어져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공식적으로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비공식을 합치면요, 우리나라가 미국 못지않게, 어쩌면 미국보다 더 많이 현재 선교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동방박사를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면에서 동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했던,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탄절이 예전에 다녀오던, 찾아오던 그런 성탄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헤롯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 아주 비열하고 잔인합니다. 역사적으로 헤롯은 그렇게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은 원래 그런 왕입니다. 본문의 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자, 동방박사 일행이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유는 헤롯 때문이죠. 헤롯을 피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사건 당시 헤롯 왕은 7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요,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실제로 헤롯은요, 역사서에 보면 아내만 해도 10명이 있었고 자식들도 15명이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아내와 자식들 중에서 자신의 권력을
넘보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자신의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죽였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방박사가 다녀오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헤롯왕의 반응은 더욱더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이런 헤롯에 대해 알고 피하게 되니까 그 분노는 더 극에 달해서 결국 헤롯왕은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결국 그 헤롯도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헤롯이 얼마 가지 않아 죽게 되고 예수님의 가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분열시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동방박사도 아니었고 헤롯왕도 아니었고 정작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에 대해서 이 사악한 헤롯의 반응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도시가 소동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요, 예루살렘이나 헤롯왕이 함께 똑같이 동일하게 소동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왕이 무서워서 소동했다기보다는 똑같이 그들도 알고 소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큰 별을 발견한 것 하나 때문에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길을 여행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유대인의 왕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이 베들레헴,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서 8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베들레헴에 가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동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헤롯왕은요,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베들레헴과 주변 지역의 아기들을 학살시키는 사건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보다도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 냉담하고 아무런 관심도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이해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적응해버린 겁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자신들을 정치적 자유를 자신들에게 줄, 그리고 자신들에게 권력을 회복시켜 줄 그 인간적인 메시아만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장에 그들에게는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는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고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결국 그로부터 약 30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형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저 율법주의에 빠져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어느 순간 유대인이 빠져 살던,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다른 형제를 정죄해요. 판단합니다. 정작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이유도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냉담해져 버리고 무관심해져 버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번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나 때문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서도 기쁜 성탄을, 그 주님의 태어나심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그 동방박사의 그 기쁜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고, 정말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 가까이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그렇게 냉담했던 예루살렘 성 내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